제 성경으로는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으로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큰 경제 금융이 추락되고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었었죠. 휘청하고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미국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채 상한선 조정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서 관심 가운데 있었고 다행히 겨우 며칠 전에 타협을 봐서 그 위기를 넘겼지만 그것도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 가면 또 그 문제에 계속 부딪힙니다. 미국이 자기 국민소득에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국가 채무가 있습니다. 정부 채무가 있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도 미국의 채무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의 채무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 채무 상한선 연장은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아주 많은 액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당수의 채권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고 또 우리나라도 있고 대만도 있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브리스 국가들이 또 그 주요 국가들이죠. 요번에 일부 재정이 셧다운 돼가지고 미국 공무원들의 일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죠. 짧은 게 아니지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제 아마 지금 위기를 넘겼지만 내년 한 겨울 끝날 때쯤 한 봄 정도 돼서 만약에라도 이 국가 채무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을 상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미국 전문가는 그런 말을 해요. 만약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떨어지면 그 여파는 전 세계 핵무기로 따지면 한 수천 개의 핵무기가 지구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파괴를 가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 여파가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신용도가 엄청 추락할 것이고 또 화폐 가치도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큰 덫에 걸려가지고요. 언제 기회를 봐서 미국이 곤두박질 몰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으로는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 나면 안 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미국을 사실은 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대환란 때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핵전쟁.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대재앙 가운데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가운데 거기 아마 무시무시한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 더불어서 자연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대환란 때 3대 7중 재앙 가운데 죽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미국을 몰락시킬 수 있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미국은 더 이상 자신들도 감내할 수 없고 그 미국 가운데
세계 다국적 국가의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배후 세력들인데 모든 것을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국가부도 사태에 떨어지면은 공무원들도 다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군비도 지금도 많이 축소하고 있지만 그때도 군비도 너무 많이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할 사람들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미군 부대들이 일부분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막 추락하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예언,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걸 동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예언의 환상을 봤는데 뭐 9.11 테러 그런 예언의 환상 관련해서 본 적도 있고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의 환상을 예배 가운데 또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셨는데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광풍이 미국 대륙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다 덮었는데 그 허리케인의 대륙을 다 덮는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는데 뭔가 했더니 달러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1달러짜리. 쓰레기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경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셔가지고요. 미국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큰 경제 몰락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경제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폭동이 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대모뿐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고 군사력이 약화되고 지금 중국은 얼마나 여러분 신무기로 무장하고 미국 다음으로 지금 국방비를 많이 지출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이 따라잡고 있어요. 이 국력이 경제력을 의시해서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또 북한하고 아주 긴밀한 연락하고 있고 이란과 연락 취하고 있고 파키스탄 오랫동안 그런 전선을 펼쳐왔는데 그들이 세계를 잡고자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 유럽과 연합해서 세계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죠. 하나의 법, 하나의 군대,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유럽은 유럽 통합했죠. 미국은 나프타 경제 이렇게 통합했는데 정치라도 오래전에 아메로라는 돈을 찍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언제 실시할지는 이제 미지수인데요. 그리고 남미는 남미대로 통합을 했고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으로 아시아는 아시아로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이제 추진하게 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상당 부분 감당할 단체가 국제연합인데 국제연합도 여러분 지금은 많이 무기력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세계 정부 단체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7년 대환란 때. 그런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북한도 보니까 뭐 땅굴을 얼마나 팠는지요. 미국 특전사 사령관이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성으로 지금 다 감지를 못하는데 미군이 이제 정확히 확인한 것만 땅굴 파는 것이 22개랍니다. 그리고 한국군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사땅굴 4개밖에 발견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 한국 전문가든 미국 전문가든 아주 많이 22개 이상이 집중적으로 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벌써 서울 지하철 그쪽 노선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나 그 전에 노무현 때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대 때 다 무마시킨 거죠. 이게 막 폭음도 소리가 들리고 진동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막 땅굴 파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도 아무리 신고하고 국방부나 정부에 그렇게
호소를 해도 다 무마되는 거예요. 남북한 화해를 망친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적지 않게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정부 기관이나 국방부를 위시해서 그런 군부대에서도 쉬쉬하고 그런 소홀히하고 추진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거를 땅굴 땅굴을 검사하자고, 땅굴을 추적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 경기도 뭐 구리시라든가 김포라든가 또는 서울 쪽 부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그분이 제3땅굴, 3땅굴도 다 발견했던 분입니다. 한국 전문가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포창도 받으시고 그분이 신부예요. 신부고 또 뭐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뭐 땅굴사인가요? 그 단체를 이끄신 분들도 그걸 말씀하는데 이 북괴군이 그 땅굴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그 독재자는 이제 3년 이내에 통일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2015년이면 우리가 전작권이 우리 돌아온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죠. 지금 더 연기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쟁 때 작전권을 우리 한국으로 돌이키자. 그걸 연기한 거예요. 이전에 12년이었는데 3년 더 연기한 건데 이때 미국이 이게 작전권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이 또 약화되어 가고 혹시라도 일부분 철수하고 그럴 때 북한에서 가장 노리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가 땅굴 전술입니다. 땅굴 전술. 이 땅굴 전술은 김일성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핵포탄 10개보다 더 강력하다.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베트공한테 미군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 전술 중에 땅굴 작전이 있었습니다. 다 숨어 들어가요. 아무리 폭탄 터뜨려도 한계 있고 그래서 땅굴에 숨어있는 베트공들이 밤에는 뛰쳐나와서 사방팔방에서 막 땅굴 몇백 킬로, 200킬로까지 파고 그러니까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밤에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군이 많이 죽임 당했죠. 그래서 이 베트공이 베트남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주된 전술 중에 하나가 이게 땅굴 게릴라 전술입니다. 북한이 지금 많은 뭐 대포나 탱크라든가 비행기나 미사일, 핵무기도 갖고 있다고. 화학무기는 전 세계 뭐 3, 4위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뭐 핵무기도 갖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지리야 우리보다는 대체로 떨어지지만은 그 무기수나 군대 수는 뭐 배 이상으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하기 때문에는 우리가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습 공격을 당하면 일시적으로 그 많은 휴전선 위쪽에 깔려 있는 그 장사정포, 미사일, 뭐 기습 공격하면 연평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동시에 땅굴로 거기 보니까 22개 그것만 그 미 특전 작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을 다 감지 못하는데 22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다고 자기는 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아마 1000개 이상이 될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미군 특전사 사령관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이게 인공위성도 다 잡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 70년대, 80년대, 90 그 탐지기 갖고 하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땅굴 파는 데는 뭐 2위라고 하면은 아쉬워할 정도로 몇십 년 동안 땅굴만 파왔기 때문에 그걸 땅굴을 파는 기술을 막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앞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귀순한 북한군도 상당히 많이 갔다고 했고 직접 판 사람들도 증언을 했고 넘어온 사람 중에 지금쯤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 이상도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북한 대사 출신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넘어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으로 여러분
군부대 주위나 대도시라든가 뭐 서울이나 뭐 청와대나 여의도나 그쪽으로 여러분 기습 공격하면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 게릴라 특수부대가 20만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기 용보기가 4대나 있기 때문에 뭐 AN2기 뭐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비행기는 이제 별 쓸모가 없게 됐죠. 다 잡히니까 PSI라는 조기 용보기로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 거야 뭐 잠수하면 많은 특수부대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잠수정 위주, 작은 잠수정 위주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니까 땅굴이 그 한 시간에 한 10,000명 이상, 수만 명 이상도 올 수 있는 그런 땅굴들을 파놨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 북한은요 중국이 일부분 채찍을 들면서 북한에게 불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아주 속일 수 있는 그런 속임수 우리 서방 세계를 속이는 그런 속임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포기해버리면 곧바로 뭐 미군과 한국이 자기 국경선 맞대를 텐데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은 공공연하게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만주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북도 자기네 땅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북한의 어떤 큰 내전 상황이라든가 큰 위기가 이게 터지면은 큰 돌발 상황이 터지면은 중국군이 분명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들어와요. 어떤 꼬투리를 통해서. 그리고 남한은 미군을 눈치 보게 되고 그런 위기 중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군도요, 여러분 일본하고 지금 많이 센카쿠 섬 때문에 자기네들 돌려달라 우리 땅이다 하면서 막 위기를 조장하잖아요. 일본은 핵무기가 없죠. 핵무기 만들 만한 능력은 많지만 미군 때문에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중국은 핵무기가 한 500기 내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른다 해. 그 엄청난 군비를 추출하고 있는데 핵무기 미군도 한 5,000개 가까이 되고 러시아도 한 7,000개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중국은 모르게 만들어서 그들도 한 수천 개 만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그래서 일본한테 역사적으로 당했던 것을 갚으려고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미국만 아니면 벌써 전쟁이 났어요. 일본하고 중국 사이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치는데 물론 일본도 군사력이 만만하지 않지만 이제 이 중국은 아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궁적인 주적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때문에 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많이 충돌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이용하려고 해서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그런 이 경제가 이제 몰락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는 정치력이나 외교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추락을 할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국가부도 사태에 떨어지면 여러분 2008년도에 그 경제 금융 폭락 사태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달러가 엄청나게 추락합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오죠. 폭동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 미국의 공무원들 많이 다 잘려요. 많이 잘리고 복지 혜택도 못 받습니다. 무슨 양로원이든 무슨 의료보험 혜택이든 공공기관 여러분 난리가 나네요. 병원에 의료보험 갚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정부에서 돈이 있어야 갚죠. 채권도 발행하려고 해도 누가 사줍니까? 국가 부도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신용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누가 거래하려고 할까요? 누가 그 채권을 사려고 할까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 중국이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네 갖고 있는 채권에 지금 채권 달러가 3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거기는 3조 달러 훨씬 넘. 거기 한 3분의 1만 팔려고 내놔도 여러분 이거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내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내란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죽길이 또는 시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엄령이 발휘할 수도 있어요. 국가계엄령 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대항하고 그러면요 그들을 다 잡아다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미국에 지금 50개 이상 되는 지역에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큰 수용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수용소 100만 명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수용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 다 예배 놨는데 이런 것을 또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궁적으로 미국이 건재해서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타협을 못 하니까. 중국이 그걸 타협하겠 중국이 미국한테 종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몰락하고 자기네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서로 타협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달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차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경제 세력, 그들은 정치 외교 경제 세력들은 전 세계 다국적인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아주 큰 위기가 있죠. 남북한의 전쟁도 또 미국과 러시아를 또 일본과 서방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 군사적인 그런 갈등, 이란과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그런 갈등, 거기에는 배후 세력인 러시아나 또 중국, 또 미국과 서방세계가 있어요. 그런 아주 정말로 아주 위험하고도 그런 아주 날카로운 예민한 그런 국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내관입니다. 내관이에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기습 공격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몰락할 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몰락할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큰 또 거기 기술자들이랑 투자한 게 많거든요. 또 그들은 공공연히 준동맹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남아있는 그런 대접전 39장에 남아있는 에스겔 전쟁 그 전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들이 또 그 사이에 남북한이 또한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주 추락할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쯤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이죠. 이 세상 경제를 보거나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거나 특히 종교 이 영적인 문제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은 말세 중에도 끝자락이구나. 이 세상의 징조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그렇게 또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했죠. 왜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 너희들 볼 줄도 모르는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알세불 힘있는 자라 있고 이단이라 취급해.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복음 하나님 성경 말씀의 핵심이요 그 진리의 천국복음을 실체들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큰 심판을 받아서 유대와 온 예루살렘이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채찍을 들어서 치려고 하신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풍지박살나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부터 다 죽임을 당하고 왕궁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 끌려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1900년 가까이 나라 잃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 가운데 슬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히틀러 그 독재자에 의해서 그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의 피를 다 자신들에게 돌이키겠다. 그렇게 고백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유엔에 보면 유알로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알로. 유알로라는 것은 United Nations Religion Organization. 그래서 국제연합 종교기구입니다. 거기에는 배우 세력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이 전 세계 종교를 화합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달성할 수 없다. 그거 맞아요. 아랍만 보세요. 아랍은 무슨 국가입니까? 사실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니에요. 이슬람만이 진리다. 이슬람만을 배격하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종교 이 연합 이게 안 되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달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모든 종교들이 좀 연합시키자.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평화, 피스입니다. 피스. 이단이고 사이비고 간에 이슬람교 간에 불교 간에 천주교 간에 기독교 간에 이거 교단교파 따지지 말고 이단 그런 사이비 따지지 말고 다투지 말자.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 너네도 그런 방법으로 천국 낙원 간다고 하고 너네도 그런 방법으로 천국 낙원 천당 간다고 하니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가는 곳은 하나 아니냐. 너네 싸우면 서로가 손해보고 연합이 안 되니까 서로 화해하며 서로 교류하며 줄 건 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서 화목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이게 여러분 에큐메니칼 종교운동 아닙니까? 종교연합운동, 종교혼합운동. 이게 종교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 세계교회협의회도 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취지는 괜찮았지만 점점 변질되어 가서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그 천주교 세력을 위시로 해서 그렇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조장해서 하나 통합하자. 세상이 뒤숭숭하고 여러분 미국이 이제 몰락해 가고 있고 나중에 뭐 내년이라도 엄청나게 추락하고 전 세계가 핵무기가 터지는 수천 개 핵무기가 터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혼란,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혼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첫째 발표가 일어나 보세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막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오래전부터 일어났지만 그때도 만약 내년이라도 혹시나 내년이라도 그리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첫째 발표가 일어나 보세요.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깨어있어서 준비되면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건데 그래도 뭐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서 비율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겠지만 숫자로는 수백만이든 수천만이 없어질 거예요. 그 이상은. 뭐 70억 중에 7억이 10% 아닙니까? 뭐 7억 정도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1억 정도라도 없어진다고 보세요. 어린아이들 위주로 해서 거룩한 신부 단장하신 깨어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 1억 정도 없어진다고 보세요. 그래봤자 뭐 70분의 1이니까 뭐 그래봤자 한 1, 2% 됩니까? 그렇죠? 2억이면 몇 프로 되겠죠? 그거 없어요. 그럼 뭐 이건 뭐 대혼란이에요. 뭐 엄청난 사고들이 나고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뭐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는데 항공기, 뭐 전투기, 뭐 조종사가 운전하는데 그 사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럼 그 사람 없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차끼리나 부딪히고 사람 다치고 죽고 그러면
그전에도 대공황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게 일어나면 이건 뭐 여러분 베리칩 강제적으로 삽입할 때는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리칩 짐승이표 기능을 갖고 있는 베리칩이 지금 대중화되고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쯤 되면은 사람들 다 색출해야 되고 사람들을 다 확인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이 뭐냐 실종된 신고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베리칩의 편한 기능 많다고 해가지고 광고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엄령까지 선포되고 그래서 국가별로 뭐 미국을 위주로 해서 베리칩을 강제 삽입하도록 그렇게 실시하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달성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상당한 위기 가운데 제가 평생 44년 동안 살면서 참 가면 갈수록 너무 위기스러워요. 제가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뭐 여러분 6.25 세대 전쟁에서 우리가 수백만이 이게 사상자가 있었죠. 우리나라 전 국토가 거의 파괴되고 그런데 뭐 요즘 세계 전쟁 핵전쟁이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뭐 남북한 7천만 좀 넘는데 여러분 뭐 핵전쟁 우리 한 번 더 터지면요 뭐 수천만 명도 죽을 수 있어요. 서울 하나 웬만큼 큰 핵무기 하나 떠들면 서울 사람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아주 정말 절호의 찬스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깝구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들어왔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절호의 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 때도 지금은 자다가도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말세다. 그럼 지금은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때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갖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베리칩이 지금 많이 주입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의료보험 개혁안도 정말로 끝까지 막 그것 때문에 막 부결되고 잠시 그거 내려놨지만 나중에 반드시 다 포함시켜요. 신체 아주 초소형화된 첨단화된 이 짐승의 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베리칩을 반드시 나중에는 대환란 때에는 늦어도 대환란 중반 때, 대환란 후 3년반 때는 반드시 강제로 실시합니다. 뭐 그때는 거부하면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휴가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크리스찬 중에 베리칩을 안 받겠다. 그때는 뭐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우리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우리는 다 통합되는 세계 정부다. 하나의 군대와 하나의 법을 갖는 그런 정부다. 야, 우리가 이거 실시하고자 하는 이 칩은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파자티브 아이다. 긍정의 표다. 다 의무적으로 종교와 상관없다. 옛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일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강압을 한 것입니다. 목사들 데려다가 장로들 데려다가 그들 모이게 한 다음에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는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만 안 따르면 다 죽는다. 교회 문 닫게 만든다. 가만 안 놔둔다. 다 잡아간다. 그런 얘기 벌벌 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숨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대다수의 목사들 장로들이 다 거짓 선자 노릇하고 대도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상숭배라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끝까지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건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다 우상숭배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지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면서 옥구로 치면서 죽으시고 또 나오셔서 숭배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큰 자가 되지만
회개치 않은 그런 자들은 다 지옥 갔다고요. 목사든 장로든 간에. 마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대화하려고 3년 반 때 지금이야 여러분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안 받고 싶은 사람 안 받고 안 받으면 그런 편리한 기능을 혜택 못 받지만 대화할 때 여러분 첫째 발 후보가 먼저 샥 일어나버리고 대화할 때 가면 점점 강압적으로 됩니다. 모든 시스템. 이게 3대 7중재앙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 실종자가 엄청나게 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다 베리치 받게 해요. 그때는 세금 갖고 운영하잖아요.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도 보세요. 이 세금 걷어들인 돈이 부채를 감당 못하니까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말세 지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라고 명심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2000년 가까운 전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가까이 지나온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1948년에 광복했잖아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부강해졌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했잖아요. 예루살렘 회복했잖아요. 이제 성전을 다 만들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응? 그걸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을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 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수장되는 사람이 야 아랍과 이스라엘 너는 티격태격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지금 모스크 그거 파괴하지 말아라. 세계전쟁이 나면 그 대신 너희들 세워라. 그래서 바로 옆에 세워서 함께 써라. 예루살렘 같이 써라. 같이 살라. 이 유대교 너희도 과거 구약처럼 제사 지내라. 제사장 모스크대로 해라. 서로 평화조약 맺게 만듭니다.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치라고 했지 예수님. 마태복음, 사복음 이 복음서에도 주님이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말씀하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할 때 정신 차려서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 믿습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야 나 한 달 후에 가마 잘 준비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어떤 때와 같다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그렇죠? 그때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홍수로 멸절될 줄로 생각했습니까? 막 하늘물이 와가지고 막 폭우를 내리시는데도 그들은 폭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고 정력으로 살고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얼마나 여러분 방탕합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세상이고 세속적인 세상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더 심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미국이 왜 그래요? 타락하니까. 너무 정도를 지나쳐서 타락하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곳곳에 학교든 교회부터 세우고 가정이든 학교든 다 성경을 가르쳤고요. 전도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선교사들을 막 지원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오바마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대통령 당선하고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도 무슬림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오바마 가족 대부분 배경은 다 무슬림 세력입니다. 그 친척들 보면 다 무슬림 세력. 그것도 아주 강한 무슬림 세력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금지합니다. 공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도하는 거 다 잘립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복음 전도하면요 다 잡아가요. 지금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막 복음 전도하고 외치면요 다 잡아갔어요. 제가 동영상 봤다고요. 몇 년 전에 다 봤어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친교 모임이나 이슬람 코란 막 전하고 그런 건 다 놔둬요. 기독교만 막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 막 동성연애 막 합방하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한테 압력을 가해서 야 예루살렘도 다 내놔라, 뭐도 다 내놔라. 공공연히 그런 식으로 나오니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시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은 구약성경은 나의 땅이라 했습니다. 나의 땅을 가르는 자, 나의 땅을 버리게 하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미국이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우리나라 정보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 미국을 많이 의지합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나중에 너무 타락하니까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 그 야만인 같은 게르만 민족이나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다 무너집니다. 정복당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엄청난 내분이 날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소련이 경제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경제력을 군사력에 투자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동동이 무너지니까 그냥 자기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은 뭘 우상합니까? 물질을 우상합니다. 돈을 우상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사탄의 전략 전술에 너무나 많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종교화하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 정부 배후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사탄주의를 사탄의 그런 악한 영들을 문화들을 이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 곳곳으로 퍼뜨려 왔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어요. 미국 대통령도 오래전부터 지금은 이제는 머지 않았다. 뭐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 말 했고 부시 대통령도 그런 말 했고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가 이제 얼마 없으면 존해한다. 그렇게 외쳐졌습니다. 그들이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외쳐졌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추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이제 내년이라도 만약에 오시면 제가 내년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충분하니까요. 만약 주님이 내년에 오시고 그런다면 공중에 내리셔서 첫째 발 휴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첫째 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돼야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들으면서 샥 변화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 중에 아주 최소한의 사역자들만 남습니다. 순교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그들은 대부분 순교할 것입니다. 어떤 고문을 당하든 어떤 괴로움 그런 고문 가운데 죽임을 당하든 그들은 짐승기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은 기독교인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분량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무후무한테 환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건 뭐냐? 그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종교주자들부터 그 목사, 장로, 신부들 이들부터 여러분 짐승기표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베리집을 받게끔 하고 합당화하고 이미 그 전에 그들은
다 받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그건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안 받으면 큰 중재인이 되죠. 그래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요즘 우리가 뭐 여호와 증이라든가 일부 어떤 뭐 사이비 단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군복무 하지 않겠다. 그럼 어디 가요? 감옥 갑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 사람이 10만 명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 신앙의 이유 때문에 자기들 그런 교리 신앙하는 것 때문에 나 군복무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대로 그들은 감옥에 가서 직장 뭐 공무원도 못하고 회사 웬만한 직장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빨간 줄 걸리. 그거는 약과예요, 여러분. 약과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다 징집인데 북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여러분 야 너 이제 나이가 됐으니 군대 와. 근데 나 신앙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가요. 거기서 엄청 맞고요. 강제 노동하다 개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신앙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개죽음은 아니죠. 순교죠. 그런 상황, 그 이상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지금은 어떤 때냐?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그때부터 얼마나 강조했으면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쫓지 마십시오. 직장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쫓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그 돈을 쫓습니까? 물질을 쫓습니까? 얼마나 세상 권력을 쫓습니까? 쾌락의 문화를 쫓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쾌락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돼서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들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 성들이 뭡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그러한 여러분 세상 세속의 큰 정치, 경제, 문화, 대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진과 하늘에서의 떨어지는 그런 행성들과 엄청난 쓰나미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핵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상당한 도시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남아 계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부터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소망부터. 그러한 소망부터 없으면 이건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뭐 사도 바울 때나 베드로 때나 그때도 말세라 했고 뭐 지금도 말세겠지 뭐. 그러나 이제까지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뭐 우리 때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해가지고 안일한 삶을 살다 보면 깨어서 준비 못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됐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은혜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얼마나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여 오셨고 주님은 오래 참고 정말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오직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어서 준비 안 돼요. 깨어서 준비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준비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깨어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깨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 휴거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그들에게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나 입게 하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정말 회개합당 열매 맺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행실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호시탐탐한 사탄마귀 악한 형들이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직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불과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말씀에 10명의 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5명은 거룩한 신부 처녀고 5명은 뭐예요? 육신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세속의 물에 빠져버린 기독교인, 타협적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끝까지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설령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7년 대화는 남겨지더라도 소수로 남겨지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말 무릎 꿇고 여러분 골방기도 집에서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왔을 때도 당연해요.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정말 진실하고 간절히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배우면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할 것입니까? 어떻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 받고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해져가고 친밀해지면서 순종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막강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이 나와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룩한 열매로 우리가 단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뜨거운 사랑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모든 걸 헌신하면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고 이것이 온 율법을 다 완성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죄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죄를 안 짓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죄 짓겠습니까? 죄 안 짓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 세속문화, 정욕의 문화, 물질문화,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막 미혹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고 미혹하려고 하고 아주 달콤한 그런 것으로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그런 것을 딱 끊어버리고 무찔러버리고 타협을 안 하죠. 그런 사람들과는 타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초로 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죄된 세력들을 다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자매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과 기름을 더욱더 받게 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지식만 쌓으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성령의 불과 기름이 항상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되는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그들은 순식간에 사람들 앞에서 휴거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9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하든 안 받든 그거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다 보답하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베풀었으니까 당신은 최소한 이 정도 베풀 거 아니야. 그런 심령으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심리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자 하고 아셨죠? 사람들에게 어떤 보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히 낮은 자들에게 못 배운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내려가서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불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아내도 남편은 이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불평불만 나고요. 원망 나고 싸움 나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부터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부터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예요. 좀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권면하고 희생적으로 돌봐주고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더더욱 용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막무가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면 하나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만큼은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배우자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게 나의 십자가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다가는 여러분 준비도 안 되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은혜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즐기라고 누리라고 기뻐 즐거워하라고 우리만 얻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 여러 은사들 받고 은혜들 받고 그거 다 뭐하러 주신 것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적 생명적 인생은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을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우리 다 주님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심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써야죠.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시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것을 게을리하는 자들은 게으른 악한 종이 됩니다. 아무리 은사 많이 받고 큰 은사 받고
물질 많이 받고, 여러분 물질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 시각,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이상 떠나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뭐예요? 야,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 직분대로 내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다 주님이 계산하실 때 내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명 의식으로, 그러한 선한 종 의식으로 나를 비롯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맡겨주셨으니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계산할 때가 올 것이니 제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맡기신 거 다 주님 말씀 뜻대로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선한 천지입니다. 게을러 빠지고 주님 말씀 뜻을 들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준비도 안 되거니와 나중에는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대화 나눌 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우습게 전해요? 장난삼아 전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거룩하게 전하고 근신함으로, 참과 조심함으로 전하고, 경외함으로 전하고, 의지함으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대화 나눌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세속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그런 생각 아예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기억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 그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정욕적인 그런 말, 그런 거 나와서는 안 되죠. 그거 마음 생각 가운데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경외함으로, 삼가 조심함으로, 진지함으로, 진솔함으로, 의지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만 말씀에도 그렇고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지만은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있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살고 주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봉사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나의 어떤 막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막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 배웠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런 심령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죄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부음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봉사는 힘들어져요. 그리고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의 의의로, 단순히 자기 의지로, 단순히 자기 노력으로
그거 갖고는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주의 성령의 심령,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받으시기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부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공로를 돌리는 심령으로 여러분 봉사를 하십시오. 교회 청소든 전도든 선교든 간에 주님의 성령에 부으시는 그 능력이 없이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부어주는 그 사랑의 위로와 힘이 없이 단순히 내 육신적으로 내 노력으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의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의 열매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의 불과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힘을 계속 공급해 주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새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막 부어 주셔요. 믿습니까?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거 갖고 우리가 전도하고 청소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평강하려면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점과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구나. 이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가라 아들아. 그러면 주님이 번개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예고 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깨어서 준비한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고 졸고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다가 대환란이 남겨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면서 늘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간구할 부분이 있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